음악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지만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교회를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6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불에 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찬양대의 노랫소리는 울려 퍼지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세속적인 세상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을 파괴한 것은 바로 교단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사악한 이 시스템 아래서 수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서 박수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진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정부의 핍박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탈을 쓴 기만입니다. 설마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둠에 잠식된 600개 교회를 가득 채우던 사람들 역시 복음이 사라지던 그날까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신 바로 그 일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를 동기부여 강사로, 성경을 자기계발서로, 그리고 성령님을 한낱 엔터테인먼트로 변질시킨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시스템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걸린 중대한 경고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야기에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교회가 어둠에 잠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폐쇄라는 팻말이 붙지도 않습니다. 건물은 계속 열려있지만 하늘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매주 사람들은 무너진 가정, 아픈 자녀, 우울증과의 싸움, 숨겨진 죄악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교회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앉는 곳은 성령의 임재 대신 화려한 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신음소리만 더 조용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극의 대가입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듯하고 활기차게 느껴지지만 영적으로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600개의 교회, 이 숫자를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들은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사라진 곳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박수를 치지만 교회에 올 때와 똑같이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마음은 전염됩니다. 가정에서는 진정한 변화를 보지 못해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은 교회를 거룩한 성전이 아닌 하나의 공연장으로 인식하며 자라납니다. 다음 세대는 영혼을 뒤흔드는 능력이 아닌 오직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는 힘없는 기독교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마음은 침묵 속에서 썩어가는데
오직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설계된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이 가슴을 찌르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무신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바로 저 600개 교회를 향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늘의 모든 무게를 실어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들은 죽었습니다. 성령은 떠나셨지만 프로그램은 여전히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아마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악한 시스템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 거대한 교단이 어떻게 600개의 강단을 점령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침묵할 수 없는지 아셔야 합니다. 매주 일요일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가 지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채 걸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이 교단은 결코 작거나 숨겨진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구도자 친화 운동이라 불리는 현대교회의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거짓 복음을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버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600개의 교회를 집어삼킨 기계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스템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죄를 설교하는 대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대신 시대에 맞는 적절함을 요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신 스스로에게 박수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합니다. 결코 마음을 찌르지 않는 설교, 결코 죄를 직면하게 하지 않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듣기에는 좋지만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특정 인물이나 유명한 대형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불처럼 번져나간 하나의 문화, 영적인 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개의 교회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그 이유는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께서 단 한 번도 전파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기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설교하고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을 모으는 그 모든 일을 하고서도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인기와 맞바꾼 모든 교회의 미래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시작하여 영원한 파멸로 끝나는 길입니다. 이 어둠이 하룻밤 사이에 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조용하고 천천히 스며들어서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자신의 뼛속에 타오르던 불이 무대 위의 안개로 바뀌는 순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순진하게 들리는 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편안한 곳으로 만들자. 그것이 씨앗이었습니다. 누가 그 말에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앗은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자라났습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는 대신 죄를 위로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경을 펴던 목회자들이 대신 마케팅 서적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는 점점 짧아졌고 회개, 지옥, 심판과 같은 단어들은 설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강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600개 교회가 감염된 방식입니다. 공개적인 반역이 아니라 조용한 타협을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가 엔터테인먼트로 변질되었습니다. 기도는 군중을 모으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도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때 지옥을 흔들었던 교회는 이제 지옥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목회자 중 일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메시지보다 숫자가 더 중요해지면서 서서히 그 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건대 이 감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악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건물, 가득 찬 군중, 미소 짓는 목사, 그리고 죽은 복음.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600개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형식은 있고 음악도 있고 이름도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진실은 이와 똑같은 패턴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도 더 많은 교회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600이라는 숫자와 건물의 크기, 군중을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찬양대에서 노래하고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들을 텅 비게 만든 영이 당신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을 들으십시오.
기만은 당신 삶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를 망치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소를 띤 채 정중하게 기독교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다가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설교를 통해, 당신이 신뢰하는 팟캐스트를 통해, 당신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책을 통해 들어옵니다. 만약 당신이 진리의 닻을 내리고 있지 않다면, 만약 당신의 눈이 열려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을 통째로 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에는 교인들도 포함됩니다.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교회가 감염되면 그것은 단지 교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독교를 하나의 공연으로 생각하며 자라는 아이들의 문제가 됩니다. 서서히 당신의 기도 생활은 메말라갑니다. 주변의 누구도 더 이상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죄는 더 이상 당신에게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우는 대신 웃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기분은 좋지만 어떤 것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감염된 교회가 거두는 수확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청력을 훔쳐가고 성령님에 대한 민감성을 앗아가며 당신의 영적 집이 불타고 있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당신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지만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알지만 당신을 구원하는 말씀은 모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저를 두렵게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지금 그 기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 길지만 말씀은 부재합니다. 찬양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지만 성령은 부재합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들이 이 영적 기근을 마치 유산처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600개의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박수 치는 법은 알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은 모릅니다. 수련회에 가는 법은 알지만 제단으로 나아가는 법은 모릅니다. 결코 구원하지 못하는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내일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나에게는 여전히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단지 군중의 에너지에 의해 지탱되어 온 것인가?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이 어둠의 다음 단계는 텅 빈 교회가 아니라 텅 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가정으로, 학교로, 다음 세대로 퍼져나갑니다. 들으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불을 빌려 쓸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열정이나 찬양팀의 에너지에 의존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만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다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죽은 교회 안에서 계속 잠들어 있는다면 당신은 교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들이 밖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시 군중, 조명, 음악, 무대에서 눈을 떼십시오. 하늘의 관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선택한 교회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그 대답은 당신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진리를 엔터테인먼트로 대체한 교회를 내려다볼 때 건물이나 교단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은 기름이 없는 등잔대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여전히 도시에 서 있고 수천 명이 출석할 수 있지만 하늘의 눈에는 그 등잔대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빛을 품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600개 교회가 겪은 일입니다. 그들은 한때 빛이었던 것의 기념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에스겔서에서 보셨던 것을 보십니다.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겉보기에는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할리우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당신의 집을 먼저 청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보시는 것은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순종은 텅 비어버린 집입니다. 이사야서 한 장은 오늘날 쓰인 것처럼 이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예배가 공연이 되고 기도가 텅 빈 쇼가 되며 회개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듣기를 거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600개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소리는 요란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곳.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제단 앞에서 한번 내뱉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이며 깨어짐이며 항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얻기 위해 군중을 잃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교회들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석률이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른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진실을 찾고 계십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그것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분을 거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심판은 더욱 갑작스럽고 공개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문 앞으로 이 문제를 직접 가져오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장소가 가장 큰 위험이 되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만이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 있을 때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정, 당신의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첫째, 당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등불에 의지해 당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어둠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책임을 목회자나 찬양팀이나 어떤 채널에도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경을 펴십시오. 자녀들이 당신이 성경을 펴는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말씀이 당신 가정에서 숨쉬는 공기가 되게 하십시오. 둘째, 모든 것을 시험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은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설교, 모든 찬양, 모든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로 측정하십시오. 그것이 성경 옆에 바로 설 수 없다면 당신의 마음에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당신의 가족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잠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만약 당신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춤추는 법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떠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가올 환난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당신은 당신 가정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깨어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시오. 완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갈망하고 아플지라도 진리를 사랑하며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신을 즐겁게 하는 군중이 아니라 당신을 날카롭게 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가족의 미래가 걸린 것처럼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당신이 구하면 그분은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수년간 충성스럽게 섬겨온 교회가 이 기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주하기 힘든 진실이지만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등잔대가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당신은 안락함을 위해 머물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위해 떠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위조된 복음 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화면 속의 먼 사람이 아니라 마치 당신과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영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래 위에 그어지는 경계선입니다. 이 600개의 교회, 무대와 조명과 수많은 군중을 가진 이 건물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잃고도 군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잃고도 소리를 유지할 수 있고 진리를 잃고도 이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하늘이 묻는 질문은 당신의 교단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하늘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보이십니까? 문은 닫힙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너무 늦게 문이 닫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빛이 사라지고 등잔대가 옮겨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이런 교회에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군중과 함께 박수를 쳤지만 삶은 공허하고 마음은 차가우며 기도는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홀로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이제 때가 되었다. 깨어날 시간이다. 시스템이 아닌 나에게로 돌아올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종교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벗겨주십시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거짓을 허물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 앞에서 다시 떠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위해 건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뿐입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은 그분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교회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것의 차이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께서 당신을 군중으로부터 불러내실 것에 대비하십시오.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편안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십시오. 거짓된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타협에서 나오십시오. 빛인 척하지만 어둠으로 가득 찬 시스템에서 나오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릎으로 가십시오. 말씀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알게 될 때까지 은밀한 곳으로 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그분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경계선은 그어졌습니다. 오늘 당신이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군중과 함께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선택하는 남은 자들, 좁은 길을 택하는 자들 가운데 서시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왕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이 깨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마음의 울림을 얻으셨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